오늘 말씀 빌립보서 3장 10절로 16절까지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근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러 하노니 내가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쫓아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무슨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든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함께 읽어볼까요? 설교 제목을 시작. 달려가는 신앙. 다시 한번 달려가는 신앙. 어디로 달려가시나요? 교회 오실 때 우리는 안 달렸죠. 자동차가 열심히 달렸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타고 오신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자동차는 운전자가 핸들을 꺾는 대로 갑니다.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제가 즐겨 쓰는 말이기도 합니다. 자동차만이, 유독 이 세상에서 자동차만이 내 말을 듣는다. 내 말대로 되는 것은 자동차밖에 없어. 아내는 당연히 안 되고 아이들도 안 되죠. 예. 친구들도 안 돼. 나 자신도 내 말 안 들어요. 네.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죄를 저지르잖아요. 네, 제가 랜돌프 로드에서 스피드 티켓을 벌써 몇 장을 끊었는지. 조지아에서는 보통 45마일, 50마일 달리다가 넉넉히 이렇게 새벽 기도에 오다 보면 그냥 번쩍번쩍 이렇게 합니다. 옛날 습관을 버리기가, 바꾸기가 참 어렵다 하는 거를 참 몸소 체험합니다. 이 마음대로 안 돼요. 네. 그래서 오죽하면 크루즈 컨트롤을 제가 쓰겠어요. 35마일 딱 놓고 그리고 가는 거죠. 이제 로컬에서. 네. 이런 것도 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런데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이 운전석에 앉으시고 우리가 자동차라고 생각해 보세요. 왼쪽으로 꺾었는데 차가 오른쪽으로 가네. 사고 나잖아요.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붕, 엑셀이 밟아지네요. 사고 나잖아요. 크래시 되는 거죠. 예수님을 운전대 앞에 모셔놓지 않는 자동차의 인생은 언제나 사고가 날 수밖에 없어요. 언제나 최적 노선으로 가지 않고 항상 황무지를 달리게 돼 있어요. 왜냐하면 자동차는 갈 바를 알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멋대로 살아왔죠. 지금까지 멋대로 달려왔죠. 뭔가 모르게 열심히 살았어요. 열심히 하면은 나 따라올 사람 없어. 누가 나와보라 그래. 나처럼 열심히 살았어. 아침 저녁으로 수고하고 정말 하루에 16시간씩 일하고 막 쉬는 날도 없이 10년 동안 달려왔는데 나한테 남은 게 뭐야? 그렇게 한탄하시는 분들 있죠. 없으면 감사하고. 이렇게 열심히 달려가는 것이 능사는 아닙니다. 열심히 사는 것 같고 컴퍼티션 하면 둘째 가라면 서러워할 사람들 우리 이민자 중에 얼마나 많습니까? 열심히 살았습니다. 그런데 뭘 위해서, 어디로, 목표가 뭐냐 이거죠. 어디로 달려가냐 이거죠. 걷는 사람보다는 좀 낫겠죠. 하지만 목표를 정확하게 정하고 걸어가는 사람이 목표를 정하지 않고 달려가는 사람보다 오히려 더 사고 위험이 적습니다. 방향 전환이 쉽거든요. 자기 고집이 정말 큰 사람은
도대체 이 정말 저 양반은요 황소고집이야, 황소고집. 그리고 막 완전히 뭐 급행열차야, 급행열차. 돌릴 수가 없어. 말 안 듣죠. 그냥 쏜살같이 막을 수가 없네, 막을 수가 없어. 그런 분들 혹시 계시나요? 그래도 좀 차근차근 걸어가는 분이면 살짝 이렇게 좀 쉬었다 가세요. 그러면 또 이렇게 좀 쉬었다도 갈 수 있고, 좀 그런 분들도 있어요. 예. 그러나 정확히 말씀드리고자 하는 요지는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목표가 있어야 된다. 우리 인생에 목표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리고렌 목사님의 목적이 이끄는 삶이 엄청난 베스트셀러가 됐어요. 전 세계적으로 400만 부가 팔렸어요. 그 책을 통해서 세 사람을 죽이고 탈옥한 범죄자가 인질극을 벌이다가 몇 날 며칠 인질극을 벌이다가 그 집 식탁 위에 놓여져 있던 목적이 이끄는 삶 책자를 보면서 본인이 읽으면은 또 안 되니까 읽어 해가지고 권총 딱 놓고 읽어 이렇게 해서 그걸 보았고요. 회개하고 마음속에, 그리고 그 인질을 아무 조건 없이 풀어주고, 그런 일이 미국에 실제로 있지 않았습니까? 그 기사를 통해서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몰라요. 그리고 그게 영화로도 나왔어요. 하여간 목적이 있어야 돼요, 인생이. 당연히 뭐 잘 살려고 왔죠. 이민 생활 성공하려고 우리가 사는 거죠. 그렇게 대답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애들 때문에 왔죠. 애들 교육 때문에. 우리의 모든 이민 생활이 대부분 그렇습니다. 8, 90% 여러분 길 가다가 한인들 만나서 물어보면 왜 사세요? 왜 오셨어요? 어떻게 사세요? 그러면 뭐 잘 살려고 왔죠. 애들 교육 때문에 왔죠. 열심히 살죠. 그렇게 대답할 겁니다, 아마. 제가 11년 동안 이민 생활 하면서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울 사도가 그런 여러분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그렇게 열심히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와서 뭐라고 말씀하실까요? 네, 여러분, 4년마다 세계인의 축제로 올림픽 경기가 열립니다. 이 경기에 대비해서 수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선수들이 4년 동안, 아니 평생 동안 피나는 훈련을 합니다. 그 훈련에는 금메달이라는 확실한 목표가 있기 때문에 매일매일 계속되는 고된 훈련을 합니다. 성도들도 똑같습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가는 사람들입니다. 이 표대는 올림픽 경기처럼 4년마다 반복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에요. 일평생 동안 단 한 번밖에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미 목표는 정해져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올림픽 경기를 위해서 선수들은 4년 동안 준비 기간이 있지만 성도들은 매일매일 준비를 하면서 역시 매일매일 경주를 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이런 점에서 이미 게임은 시작됐어요. 이미 경주는 시작됐어요. 목적지에 도착할 때까지 끊임없이 달리는 마라톤 선수와도 같은 것이 우리 성도들의 모습입니다. 마라톤 선수는 42.1km 달리는 동안에 스스로 체력 안배를 하면서 쉬지 않고 달립니다.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표대를 향해서 달려야 하는데 쉬지 않고 달려야 되니까 끊임없이 어떻게 해요? 성령을 통해서 힘을 공급받아야만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끝까지 달릴 수가 없어요. 우리가 그러면 표대가 뭐냐? 무엇을 얻기 위해서 달리냐? 여러분, 표대가 뭡니까? 오늘 본문 말씀을 후루룩 다시 보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갑니다. 올림픽 선수들은 금메달이지만 우리는 그거이 뭐야? 그거를 따야 되는데 그거이 뭐냐?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 여러분, 예수님께 잡히셨나요? 할렐루야. 저도 잡혔어요. 잘 잡혔죠. 안 잡혔으면 저 참 정말 날라리로 살았을 텐데 참. 자, 12절에 보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이라는 표현에 주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바울은 그리스도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으로 다마스커스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한테 잡힌 바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사도행전 9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번쩍 하면서 이제 눈 멀게 할 정도로 이 사울만큼 고집이 세고 정말 확신이 찬 사람이 없었어요. 올곧은 사람이었어요. 완벽주의자였어요. 그래서 눈까지 멀게 하셔가지고 잡은 거예요. 하나님도 참 급하셨다 생각이 듭니다. 바울 사도가 잡힌 바 된 그것은 정말 자기의 의지에 따른 것이 아니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권능으로 된 은혜로 인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를 잡으신 목적은 뭔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이방인과 또 이스라엘 자손들한테 널리 알려라 하는 그 목적이었습니다. 바울은 그 목적, 그 사명을 분명히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에 철저히 복종했습니다. 그것이 오늘날 위대한 바울이 되게 한 원동력입니다. 여러분이 주님께로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바울의 삶은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감을 의미합니다. 그것이 뭐라고요? 예수께 잡힌 바 된 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뭘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의 자녀로 부르셨을 때 바로 부르심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막연한 신앙생활, 표대가 없는 신앙생활을 하면 안 돼요. 우리는 적극적인 신앙생활을 해야 되고요. 그래서 목표가 정확하게 있으면 그야말로 달리다가도 넘어져도 또 바로 일어나서 달릴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의 사명입니다. 사명을 모르겠어요. 그러면 이제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아니, 그리스도인의 사명을 모른단 말입니까?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은 그리스도입니다. 좀 헷갈리실 수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의 사명이 뭔가요? 땅끝까지 이르러 증인되는 겁니다. 또 사명 중에 하나입니다. 큰 great mission이죠. 대사명이죠. 그것만으로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것만으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드리고자 하는 목표점이 뭐냐? 이 마지막에 나오는데, 궁금하시면 계속 잘 들어주세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스스로의 인생관에 따라서 세 부류의 사람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첫째 사람은 과거 지향형입니다. 지난날의 추억, 화려했던 과거, 옛날에 또 원통한 일까지 다 경험을 생각하시면서 내가 왕년엔 말이지 이런 사람이었어, 또는 내가 과거에 이런 일을 당해가지고 내가 좀 그래, 그런 과거에 집착하니까 이 과거의 경험이 현재와 미래의 나를 잡아서 땡겨서 앞으로 나가지 못하게 합니다. 트라우마라고 하죠. 이런 사람들은 끊임없이 몰아치는 세파를 헤쳐나갈 능력이 없어요. 과거를 지우세요. 과거 여러분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 바꿀 수 없는 게 두 가지가 있는데, 과거 그리고 다른 남 말고 남은 못 바꿔요. 남을 그렇게 바꾸려고 생각하지 마세요. 본인은 바꿀 수 있어요. 나는 바꿀 수 있어요. 왜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하나님이 나를 바꾸실 거예요. 그런데 남까지 바꾸려고 애쓰지 마세요. 절대 안 바뀝니다. 우리가 기도할 것은 그 사람도 하나님이 바꿔주게, 하나님한테 바꿔달라고 기도하시면 되지. 왜 내가 바꾸려고 그래? 왜? 멱살 잡아봤자 멱살 잡히지. 그러니까 지혜롭게 기도하세요. 원수가 와요? 축복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심판하시든지 구원하시든지 하나님 맘대로, 나는 너를 사랑할 뿐이야, 그게 나의 사명이야, 좀 이렇게 가야 이 세상을 사는 그리스도인의 삶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바꾸지 못할 거 아예 잊어버리세요. 물론 반면 교사를 삼아야 하는 역사적 인식의 기억은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헷갈리지 마시고 과거에 집착하지 말라, 이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두 번째 부류는요, 현재를 사는 사람이에요. 현재 지향형. 괜찮은 것 같죠? 네, 이거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목표가 없는 게 한 가지 좀 흠이지만 나름대로 하루하루 일을 열심히 하며 살아갑니다. 이 첫 번째 부류 과거 지향형 사람들이 사실은 많이 자살을 합니다. 뭐 미래가 없으니까, 과거에 어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것만 생각하니까. 그런데 현재 지향형 사람들은 나름 그래도 세상 일에 좀 적극적이에요. 하루하루 살아요. 열심히 살아요. 그런데 큰 만족이 없어요. 이렇게 살아서 뭐 하나, 열심히는 사는데 뭐 그냥 이게 인생이지 뭐, 인생이 뭐 사는 게 다 이렇지 뭐, 남들 다 그렇게 사는데 뭐, 다람쥐 쳇바퀴 도는 사람들, 이렇게. 그래서 이런 부류의 사람들은 현재가 만족하면 다른 거에는 전혀 관심을 두지 않아요. 그냥 지금 내 생활, 뭐 통장 잔고 어느 정도 있고, 그러면 직장 아직 튼튼하고, 그러면 that's okay. 뭐 enough야, enough. 뭔가 이제 꿈이 없어. 꿈이 왜 사는 건데? 그냥 몰라, 그냥 사는 거지. 그러면서 나도 나처럼 살아봐. 이게 물론 중요해요, 산다는 게. 자, 그러나 세 번째 부류의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 미래지향적인 사람입니다. 미래에 대한 분명한 목표가 있고, 이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서 지나가 버린 뒤를 돌아보지 않고 앞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매사에 적극성을 가지죠. 우리 성도들은요, 이 미래지향적인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물론 꿈만 있고 아무 노력도 하지 않는 사람을 제가 말씀드리는 게 절대 아닙니다. 그 사람들은 실제로는 사실 과거 현재 지향적인 사람과 같은 생활 습관을 가지고 있어요. 진정으로 미래지향적인 사람은 그 꿈을 성취하기 위해서 오늘 단기, 중기, 장기 목표를 세우고 달리는 사람입니다. 왜냐하면 그 미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정말 빨리 열심히 달려야 되거든요. 여러분, 성도에게는 어떤 미래가 약속되어 있나요? 우리가 신앙생활에 소극적이라면요, 아직 우리 자신이 미래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그래요.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목표를 잡으려는 의지가 없고요, 현실에 만족하며 살거나 과거에 집착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의 인생은 어떠세요? 우리는 바울과 같이 앞에 있는 것에 대한 확신을 얻도록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앞에 있는 것, 표대를 향해서, 그리고 부름의 상을 잡으려고 달려가는 바울이 되어야 합니다. 14절에 보면 바울이 부름의 상이 무엇인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부름의 상이 뭔가요? 금메달인가요? 네. 부름의 상이 뭘까? 그러나 여러분, 성경 말씀 잘 보시면 11절, 12절을 참조해 볼 때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의 비밀을 말씀드릴 텐데, 그 부름의 상이라는 것은 여러분, 전도 많이 해서 우리 상급 받읍시다 뭐 그러잖아요. 예, 우리 장로교 쪽에서 신앙생활 오래 하신 분들은 전도는 상급을 위해서 하는 거야. 하나님 다 구원받을 사람 다 예비하시고 다 예정하시고 다 이끄셔.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러면 그 상이 뭐냐고. 우리가 요한 사도가 본 것처럼 주님과 함께 금 황금길을 거니는 바로 그런 천국에서 뭐 정말 큰 대저택에서 주님께 뭐 이렇게 금면류관 막 그런 거 던지면서 예배하면서 흰옷 입고 사는 거? 어떻게 생각하세요? 농담식으로 말을 하는 것 뿐이지, 진짜 천국에 가서 똑같이 금은 보화를 누리면서 정말 눈물이 없고 고통이 없고 이런 거 우리가 상상할 수 있고, 물론 이사야서에도 말하고 있지만 어쨌든 그런 거 다 플러스 정말 중요한 상이 있어요. 뭘까요? 생각해 보세요. 정말 공짜로 가르쳐 드리기 참 아까운 답변인데요, 여러분 11절 12절 말씀 보시면요, 부름의 상이 뭔지 힌트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부름의 상이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할 때에 있을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 곡이 다시 한번 잠깐만 볼래요? 11절 보세요.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자, 이것은 생명과 새로운 피조물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죽음으로 갈 수밖에 없었지만 부활한 몸, 생명을 얻은 몸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죽을 수밖에 없는 지옥 갈 영혼들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갈 수 있는 생명의 영을 얻었어요. 자, 12절 내가 이미 얻었다 등등등등 예수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 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도 잘 모르시겠죠? 그리스도와의 완전한 연합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사실상 우리가 경험한 거예요. 침례 받을 때 예수님하고 물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나온 거예요. 그것을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수 있는 입회식이에요. 입회 세레모니, 하늘나라의 백성 세레모니, 침례. 그래서 이 물튀김은 좀 확실하지가 않아. 좀 우리는 물에 꼴랄랑 이렇게 빠졌다가 확실하게 이제 침례를 했다가 물에 침수됐다가 이제 올라와야 내가 죽었다가 살았구나 하는 거를 좀 느낄 수가 있어요. 물만 튀기면 좀 느낌이 약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뭐를 의미하냐면 지금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와 계시지만, 그러나 성령 충만할 때도 있지만 안 충만할 때도 있잖아요. 나는 나고 그리스도는 그리스도야. 그런데 부름의 상을 받을 때가 언제냐면 바로 마라톤이 끝났을 때, 예수님 재림하셔서 우리가 정말 하늘나라의 주인 됐을 때, 그때 그리스도와 완벽한 연합된 몸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부름의 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와 같은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신적인 존재가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된다는 말을 하면 참 교만하고 하나님과 같은 영적인 존재가 된다는 것이죠. 이러한 상에 대한 올바른 믿음과 정말 갈망함이 있을 때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학수고대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사는데요? 하나님 나라의 건설을 위하여. 말로는 그렇게 하지만 정말 내가 주님과 하나 되는 것이야. 그런 생각 해보셨어요? 앞으로는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리스도와 연합의 관계로 들어가긴 했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완성되지는 않았죠.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인침을 받은 칭의 구원을 넘어서서 성화의 구원의 단계로 온 것입니다. 이 성화 구원의 단계는 우리가 하늘나라 갈 때까지 그야말로 완벽한 영화로운 구원, 3단계 마지막 구원이 이를 때까지 마라톤 피니시 라인까지 갈 때까지 계속됩니다. 바울 사도 나를 본받아야 돼. 얼마나 약간은 교만스럽게, 그러나 자신감 있게 당당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요, 나를 본받으세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나처럼 해봐요. 요렇게 바울 사도처럼만 신앙생활을 할 수 있으면 뭐 하늘나라 부름의 상은 정말 많이 받으셨겠죠. 그런데요, 그러면 노 목사도 노 목사처럼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말해보세요. 그러면 제가 말할 수 있을까요? 고민 좀 해보고요. 저처럼 신앙생활을 하면 글쎄요, 네,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감사한 것은, 다행스러운 것은 성경 안에서 바울만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해보라고 했고요,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사람들 다 자기처럼 신앙생활을 하라고 말한 적 없어요. 바울은 좀 특별한 사람이에요. 바울처럼 신앙생활을 하신 분들은 그렇게 하세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은 여러분입니다. 바울은 바울 한 분으로 족합니다. 그리고 모세도 모세 한 분으로 족한 것처럼 우리는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형이 있어요. 우리에게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 있어요. 그 사명을 온전히 잘 감당하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인지 아직 못 찾으셨으면 지금이라도 찾으셔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은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야 됩니다. 왜 주님을 따른다고 말하고 고백하시면서 왜 세상의 것들을 따라가시는지 모르겠어요. 왜 교회에서 어떤 신앙생활을 하는 무리들 가운데에서 왜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직장 잡고 정말 좋은 세상의 성공을 그렇게 찬미하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많은 교회에서 예를 들어서 후임자를 구한다, 우리 교회 목사님, 또 어디 학교의 지도자, 이런 신앙생활의 모든 공동체의 리더를 통해서 보통 보면 정말 요즘은 박사학위 안 가진 사람이 없어요. 인류대학 나오고 그리고 모든 레피테이션이 좋아야 돼. 그런데 그것은 다 문서로 볼 수 있는 것이고 사람의 말로는 다 거짓말할 수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그리고 수십 년간 사기를 칠 수도 있어요. 누가 알겠어요? 그러나 정말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리더십을 세우셨느냐, 그리고 계속 지탱하고 계속 유지하고 있느냐 하는 것을 판단할 수 있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새벽 기도의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왜 신학교에서는 정직 과목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순결 과목이 없는지, 또 희생 이런 과목들이 없는지 모르겠어요. 그 학점을 매길 수가 없죠. 그렇지 않아요? 얼마나 정직한지를 어떻게 수업을 해? 다 성경 지식만 냅다 하고 논문만 쓰면 박사학위 받는 거예요. 하나님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그것은 그냥 도구일 뿐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의 자녀들이 하버드 안 가서 낙심하세요? 천만의 말씀, 낙심할 필요 없어요. 대학교 못 가도 상관없어요. 그가 하나님으로부터 그리스도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고 삶 가운데서 정직과 사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있는 그러한 제자의 삶을 살고 있는지만 확인하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충만케 해주실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어 주실 거예요. 여러분, 하버드를 가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가는 건 오케이, 필요합니다. 바울 사도 같은 엘리트도 필요하니까. 하지만 어때요? 베드로 같은 어부도 필요하다니까요. 일장 무식이었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와, 저 사람 어디 학교 나왔어? 학교도 안 나온 사람인데 설교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하루에 그냥 3,000명 5,000명 회개하고, 그리고 베드로가 한 번 말하니까 안직맹이가 일어서고 막 병고침을 받는 사람이 하루에 40명씩 나오고, 그런 권능이, 그런 역사가 초대교회에 있었지 않았습니까?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진리와 함께 하시는 사랑의 성령의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욱더 풍성하게 세워져 가고 은혜를 누릴 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로 믿습니다. 교회에서 제발 학벌 얘기하지 마세요. 교회에서 제발 누가 돈 많이 벌었더라, 아유 이분 사업 열심히 하시는데요, 이분 정말 교회에 큰 도움이 될 겁니다, 이런 소리 하지 마세요. 돈은 아무런 소용이 없습니다. 그 돈도 하나님 주신 거잖아요. 왜 그런 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일꾼 될 수 있다고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직한 성품, 희생의 성품, 사랑의 열매, 그리고 온전히 하나님을 추구하는, 끝없이 그리스도를 추구하는, 내 안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심장 안에는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리스도가 죽으라면 죽고 그리스도가 살으라면 사는 거예요. 당장이라도 주님 오시면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찬양합니다, 주님 사랑합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준비된 기름 가진 처녀가 필요한 거죠. 네. 그런 신부가 필요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진정 이 세상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새로운 패러다임을 가질 수 있어야 됩니다. 기독교인의 이 세상적 관점이 너무나 잘못되어 있어요. 세속적 관점, 세상적 가치를 다 내려놓으시고 정말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관점, 하나님의 가치관, 성경적 가치관, 성경적 제자도와 성경적 교회를 추구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왜 이렇게 갑자기 흥분을 하는지 모르겠네 제가. 그러면 안 되는데. 달려가다 보니까 이렇게 이 세상에 어찌 다 이런 사람이 있겠어요. 다 부족합니다.
바울도 똑같이 말했어요. 나 달려가고 있는데, 부름의 상을 쫓아서 가고 있는데, 나 이미 얻었다 함이 아니고 뭐 그래, 그러니까 우리 같이 가자고, 그렇게 빌립보 교인들한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본인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와 여러분 완전한 사람 아니에요. 다 죄인인데요. 뭐 주님 보시기에 다 죄인이고, 사랑하시니까 그래, 내가 의롭다고 칭해 줄게,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바울 사도의 오늘 말씀처럼 제발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 거짓 예언자, 거짓 설교자들한테 속지 마십시오. 제 아내는 유튜브 영상을 통해서 많이 은혜를 받습니다. 뭐 주관적인 거니까 그냥 참고만 하세요. 제 아내는 한국의 이찬수 목사님 설교와 고 옥하는 목사님 설교를 즐겨 봅니다. 남겨진 옥하는 목사님 설교도 많이 있고요. 이찬수 목사님 분당 우리 교회, 그분 설교를 많이 듣는데, 이찬수 목사님의 설교의 특징 중에 두 가지는 우리라는 표현으로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런 거 들으신 적 있어요? 목사와 성도를 함께 생각을 합니다. 공동체 의식이 있어요. 본인도 공동체 안에 있는 거죠. 성직자와 평신도를 마치 구분하지 않는 듯한 느낌을 갖게 해줍니다. 두 번째는 간증이라기보다는 자신이 경험한 것에 대한 느낌을 표현하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이제 저도 그렇고 많은 설교자들이 좋은 이야기, 좋은 예화, 좋은 뭐 여러 가지 것들을 인용해서 남의 이야기를 끄집어내서 드리는 게 있는데, 미국 침례교회 목사님들 중에서도와 마찬가지로 그분도 본인이 체험한 것에 대한, 비록 그것이 주관적인 것이지만 그것이 예수님 안에서 본인이 정말 예수님과 정말 만난 그러한 경험을 소개해 주시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공감을 할 수 있구나라는 느낌을 갖게 되는 것이라고 제 아내가 말했습니다. 그래서 나도 그래 그랬어요. 그래서 혹시 나랑 좀 닮지 않았어? 뭐 이렇게 얘기했는데, 네, 긍정을 아직은 안 해주시더라고요. 여하튼 이럴 땐 좀 웃어주셔야 되는 건데 감사합니다.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습니다. 아직도 훌륭하지 못한 분들도 있어서 참 마음이 아프지만, 여러분, 기독교인들이요 다 말을 안 해서 그렇지 훌륭한 사람들 많아요. 이 기독교인들이요 되게 이상한 사람들이에요. 아주 오래된 예화를 제가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성령이라는 거, 성령께서 정말 나를 어떻게 살게 해주실까, 100% 성령께 사로잡힌 바 된 사람은 정말 어떤 삶을 살까 한번 보세요. 여러분, 미우라 아야코 여사 이야기 아시죠? 아주 유명한 얘기예요. 이 이야기를 모르시는 분이 한 3분쯤 계실 것 같아서 제가 다시 소개합니다만, 하늘교회에서는 처음 소개하죠. 미우라 아야코가 누구지? 네, 이분이 이제 유명해지기 전에는요 아주 가난한 주부였다고 그래요. 근데 이분이 그 기독교인인데 남편의 수입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해 나가기가 어려워가지고요, 조금이라도 이제 가정경제에 보탬이 되게끔 자그마한 그로소리 하나를 열었어요. 구멍가게를 하나 열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가게에 오는 손님들한테 차분하게, 동네 가게니까 단골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차분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서 아주 친절하게 대해줬습니다. 그랬더니 점점 손님이 늘어나가지고요, 나중에는 트럭으로 물건을 실어와야 하는 그럴 정도로 번창하게 됐어요. 어느 날 직장에서 돌아온 남편이 아내가 바삐 움직이는 모습을 보고 슬쩍 농담 삼아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가게가 커지는 건 좋은데 야, 이러다가 옆집 가게들 점점 가난해지겠다, 그렇게 말을 했어요. 그러자 이 부인이 이 말을 마음에 새기고 그날부터 어떻게 했냐, 물건을 조금씩 들여오기 시작했습니다. 어떤 물건은 아예 들여놓지도 않았어요. 손님이 그 물건을 찾으면 저 옆 가게에 가보시라고 그렇게 권유하기까지 했어요. 이렇게 되니까 손님이 부쩍 줄었어요. 그래서 손님이 주니까 어때요? 이 미우라 아야코한테는 시간이 너무 많이 남게 됐어요. 그래서
그녀가 그 시간에 틈틈이 소설을 썼습니다. 그 소설이 바로 유명한 빙점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이야기입니다. 빙점 소설을 안 읽어보신 분 많은 것 같아요.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요 성령에 의해서 움직이고요 하나님과 타인들에 대한 사랑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아무리 다른 사람 정죄하고 아무리 다른 사람 이랬다 저랬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 사람 나쁜 사람이야, 그 사람 옳은 사람이야, 그 사람 못된 사람이야, 이렇게 정죄해도요 하나님 다 인정하지 않으세요. 하나님이 정말 인정해 주시는 분은 사랑의 열매를 맺고 있느냐를 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 사랑의 열매는 말로 판단되지 않아요. 그냥 드러나게 돼 있어요. 누가 누구를 정죄하겠어요? 분별하셔야 되고 통찰력 있게 봐셔야 되지만, 정말 그 존경하는 고 옥화는 목사님도 본인 그 후계자에 대해서는 내가 잘못 정했다고 후회를 하시잖아요. 그분의 편지에 있어요. 내가 후계자를 잘못 정했다고. 그분조차도 그렇게 판단을 잘못하실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가 어떻게 저 사람이 나쁜 놈이야, 저 사람이 좋은 사람이야, 그렇게 판단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판단하실 수 있는 기회를 열어드려야 돼요. 그 증거는 바로 진리와 사랑입니다. 사랑의 열매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돌이켜보세요. 내가 저 사람을 지금 사랑하는 마음으로 얘기하고 있는 건가? 내가 사랑해서 그렇게 하는 건가? 잘 생각을 해보세요. 사랑하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사랑하지 않는다면 그 자체가 죄입니다. 기독교인의 가장 큰 죄는 이기주의고 개인주의인데, 사랑하지 않는 죄가 죄인 거예요. 여러분, 그 리거렌 목사님은 그 목적이 이끄는 삶 그 책 하나 써가지고 사례비다 반납하고 그 책으로 나오는 인세 수입을 통해서 또 백만장자가 되어가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주신 것 같아요. 네. 어떻게 보면 물론 그분한테 십자가도 있고 고통도 있어요. 막 자녀들이 막 자살해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목회자의 자녀가. 참 마음이 안타깝지만, 그러나 어쩌겠어요. 하나님께서 다 요모조모로 사람들을 이렇게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예요. 어두움이 없으면, 밝은 것만 있으면 그림에 명암이 없기 때문에 완성된 그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어둠도 있어야 돼요. 제자들이 다 충성스러운 사람이었다면 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온전히, 예수님 십자가에 안 달리시죠. 유다가 없었으면. 유다가 배신을 해야지, 배신을 해야 잡혀가지. 그런 역할도 있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하고 안 믿는 자의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상의 모든 역사를 이루시는 하나님, 그분이 바로 이 세상의 주인공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눈으로 큰 그림을 보셔야 합니다. 비그리스도인들은요 허무하게 살다가 멸망으로 종교를 맺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다가 지금 볼 때, 세속적인 눈으로 볼 때는 보잘것없어 보일지라도 결국은 하늘나라 시민권을 얻어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영생을 누리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잊지 마세요. 오늘날 우리의 삶은 하늘나라의 시민권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빌립보 교회가요 율법주의자들의 유혹으로 많은 그걸 받았어요. 똑바로 살아야지, 할례 받아야지, 유대의 율법적인 것들을 좀 잘 지켜야만 기독교인이 될 수 있다는 잘못된 거를 배워주셨어요. 겉으로 볼 때는 학식도 높고, 그리고 정말 뿌리 깊은 그런 예루살렘에서 오신, 본가에서 오신 분이야 이렇게 그런 분이 오셔서 말씀을 하시니까 현혹될 수밖에 없죠. 인류학부 나오신 분이고 이런 분 설교 들으면 당연히 훌륭하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그러나 바울이 그래서 말하고 있습니다. 나도 로마 시민권자거든, 나도 유대인이거든, 내가 여러분한테 말합니다. 현혹되지 마세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에. 그야말로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이고, 오직 표대를 향해서 오늘도 달려가야 됩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침입해서 신앙생활에 혼란을 가져온 유대주의자들을 경계하라는 경고를 계속적으로 하고 계시고요,
그래서 여러분, 그런 행함을 통해서, 행위를 통하여서 상급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그런 잘못된 가르침을 여러분 받으시면 그것은 그야말로 대적하는 거예요. 대적. 누구를? 그리스도를. 그리스도께서 십자가 달려 죽으심으로 단번에 구원을 성취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뭔가를 해야 된다고 자꾸 꼬드기시는 거예요? 인간의 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니에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거에 따르는 순종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그거에 대한 상급도 성령 충만한 우리가 받는 것이지 우리의 공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이러한 그리스도와 연합된 바로 그러한 삶의 목표를 향해서 오늘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의 참된 소망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는 이 땅에서 다만 나그네에 불과합니다. 정의와 평화의 법이 다스리는 본향으로 가는 나그네 인생입니다. 언젠가 마침내 구주 되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이 변화될 것입니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기도하겠습니다.